자, 오늘은 천국과 그물의 비유죠. 그물의 비유. 자, 오늘 이 비유는 아주 명료해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료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면 오늘 이번엔 조기만 잡아야 되겠다 하면 조기만 들어오죠? 그래요? 아니, 온갖 잡것이 다 들어와요. 요즘 바다가 오염되어갖고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온대요. 예, 같이 들어와요. 새우를 잡아야 되겠다 해도 새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물을 쳤는데, 새우 잡으려고 쳤는데, 물고기 잡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어부는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것이 다 들어온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두셨어요. 자, 이 주님이 하시면 기왕에 저를 좀 쳐다봐요. 생각해봐요. 당신이 얘기할 때 내가 고개들 숙이고 딴짓하면 기분 좋겠는가? 입장 바꾸어 보라고. 자, 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님이 말씀해요. 그물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택한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두었는데 이 교회 안에는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갖 잡쓰레기도 함께 있다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그랬어요.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알곡을 원했어요. 여기에서 좋은 물고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좋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온갖 잡것이 다 섞여서 그물 안에 있게 된다. 교회 안에 있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면 그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물을 올릴 때까지는 함께 있어요. 함께 그물을 올려서 그것을 나눌 때까지는 한 그물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물고기와 잡것을 구분할 때가 있다. 이게 구분할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교회라는 그물을 주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온갖 잡것이 함께 뒤섞여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에요. 목사도 잡것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직분자들도 잡것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잡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천국 일상에 있는 천국 주님이 이루 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망각 갖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먹어요. 아침에 약을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야. 하삐 이게 뭐야? 하삐가 중고가 돼가지고 이제 하삐가 몸이 중고가 됐어. 중고가 돼가지고 고장난 데가 생겨가지고 이런 걸 먹어야 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 세상에 제 몸도 중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쳐야 돼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잘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죽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일상의 삶이 끝나는 거죠. 끝나요. 숨을 못 쉬게 돼요. 심장이 멈추게 돼요. 일상의 모든 사람과 헤어져요. 아내와도 헤어지고 남편과도 헤어지고 자녀와도 헤어지고 부모와도 헤어져요. 내가 하는 이 일들, 내가 지금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을 내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놓고 떠나요. 세상의 법으로도요. 살인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 하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기를 쳤어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재판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놓고 끝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떠나는 거죠. 언뜻 생각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현상들은 그다지 유쾌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유쾌하냐 아니냐보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까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확실해요? 아직 내가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풋사과도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도 안 된 상태에서도 떨어져요. 자, 아직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으로서 그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얼마나 더 주어져 있을지.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너무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쩌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교하면 그물의 비유는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비유의 마지막 비유예요. 그만큼 또 어떤 의미가 깊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죠. 두 비유에는 가라지가 알곡과 공존한 자 천국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그런데 그 진짜와 가짜를 중간에 하나님이 가려내지 않으신다. 놔둔다. 언제까지? 심판의 때까지. 우리 어성민교회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저 사람이 가라지라고 여겨져도요,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으시면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침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다 알아요. 명확하게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나 주인이 아직은 뽑지 않겠다고 하면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 말씀했죠. 그거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서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두 비유의 특징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는 가라지를 의도하지 않고 알곡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 알곡이길 바랬어요. 알곡에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겨나요. 왜요? 교회는 사탄도 일하는 터예요. 교회는 사탄도 자기의 씨를 경작하는 곳이에요. 잊지 마세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곳이지만 교회는 사탄도 자기의 씨앗을 뿌리고 기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자,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항상 내 삶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뭐야 되면 알곡이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께서 알곡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흐리멍텅이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에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은 우리가 알곡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물에 비유해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부들이요, 그물을 갖고 가서 치면서 쓰레기는 하나도 안 올라올 거예요. 내가 치니까 내가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어군 탐지기로 보고 내가 30년 40년을 해왔으니까 내가 치는 이곳에 내 그물에는 쓰레기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잡으려는 물고기만 그것도 어째 못나고 작은 것들은 아니고 이만큼 큰 것들만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라고 그물 치는 어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레기가 같이 올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물을 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고기가 올라올 것을 알면서도 그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민교회를 이곳 세우셨을 때 구원받는 성도들만 존재할 것이라고 의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는 알곡만 존재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성민교회에는 알곡만 존재할 거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칠 때에는 쓰레기도 함께 올라올 것을 알고 그물 친다. 그래서 알곡들은 정신차리네, 성도는 정신차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고 너는 쓰레기야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는 알곡과 쓰레기가 함께 있을 줄 알면서도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면 안 그럴까요? 그러는 교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들이 권사님들이 대학교 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이대인 거기도 담임 목사 청빙을 이제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을 것을 놓고 나는 기도한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돼 염려가 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 교인들이 여럿 있어요. 자기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리하기를 그토록 원해도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교리를 갖고 교인들한테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해도 당회가 그냥 놓고 넘어가 버려요. 두려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의지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사탄도 자기의 씨를 뿌리는 곳이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민교회에 가라지가 없기를 제일 원하는 건 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주인이신 주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우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민교회는 절대 가라지가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민교회에 정만 올리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거짓종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 깨있고 준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의지해야 돼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원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요.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먹이시고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가신 그 원리를 의지해야 돼요. 기분 나빠서 하면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시니까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바른 주의 사자를 원하고 주의 사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면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의지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를 지켜 가시는 그 원리를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행운을 빕니다. 아, 나는 싫으니까 저 목사 떠날 때까지 너하고 같이 예배 안 한다. 예,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 제가 한 말을 들어보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이끌어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 구약의 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셔요. 왕이라는 어떤 제도와 이 선지자라는 두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신정국가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제도와 선지자라는 이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이끌고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야 됐는가를 가르치는 게 구약의 성경의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대. 저놈들 죽일 놈들이야.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러면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영적 원리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해야 되는가를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뭐 별난 게 없었어요. 별로.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무너지고 그들도 낙심하고 그들도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치해 가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지식도 많고 어떤 것에 분별형도 많고 어떤 걸 어쩔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떤 전하는 어떤 말재주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묵상의 깊이도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계로 찍어낸 주의 사자들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그 특성들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먹이시고 성도들을 먹이며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지 않았으면 그 원리에 순종해야 살아남는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펴라. 그렇게 말씀해도 아니요, 나는요, 내가요,
왕의 노릇도 하고 내가 제사장의 노릇도 하고요, 내가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요, 내가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원리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만 이런 소리로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요 말씀을 들을 때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요,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앉아있지만요 눈 내리깔고 귀 막고 앉아있을 겁니다. 내게요 기쁘고 거시할 때에만 나는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다시 생각해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각종 물고기가 다 있어요. 각종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 안에 있어야 나중에 그 주인 앞에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허물과 죄가 있는 일상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안 저질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허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섞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그래도 용인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요. 왜 나는 허물이 있어도 괜찮고 왜 나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안 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나왔는데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못했으나 해갖고 아예 술과 담배를 하나도 먹거나 피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낙을 삼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 여지껏 살아왔던 사람이 그것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도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예전에 제가 알아요. 교회 와갖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 시간을 못 참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한 대 피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나 안 쫓아냈어요. 그래도 예배를 하겠다라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겠다라는데,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서 또 한 대 피워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중독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아멘하고 왔어도요, 집에 가갖고 저녁에서 야, 한잔 하자, 갖고 와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 교회는 왔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예배당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는 한이 있어도, 끝나고 와서 하고 한 잔을 마시는 한이 있어도 그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재연에 고스톱을 치고 마누라 눈치를 봐가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재연에 먹은 술 때문에 은단을 먹고 향수를 찍찍 뿌리면서 그러면 그 썩은 내가 안 날 줄 알고, 제가요 산에를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진짜 거의 100m 밖에서 담배 냄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진짜 안 피고도요, 걸어가면 피는 사람 걸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재연에 먹은 술 때문에 냄새를 풍기면서도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어제 저녁에 부부가 그만 살 것처럼 싸우고 집에 있는 그릇을 때려 부수고도 둘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싸우고 나 안 간다는 것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이렇게 넓혀서 보면 세련되고 훈련된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세련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 이거요. 그러면 자, 가라지도 놓고 쓰레기도 품고 가야 된다면 주님께서 가리실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러면서 가야 된다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이 어쩌니까 너 다른 교회로 가라. 너 어쩌니까 교회 오지 마라.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예배당 가서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올라면 교회 오지 마.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다가 화장실에다가 환풍기를 더 큰 것을 달아놓을 테니까 오라고. 아니면 저쪽에다가 흡연장을 만들어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서라도 그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교회다 이거예요. 쓰레기도 있는데, 사탄의 자식도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표현을 빌린다면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련되고 난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세련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련되고 훈련됐으면 방법이 있어요. 선교사로 선교지로 가요. 그러면 되잖아. 그 정도 안 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어디에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런 현실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주님 분명히 생각은 언젠가 끝이 있다. 끝난다. 계속 이대로는 아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런 방황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끝을 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리하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물고기와 쓰레기를 구별하는 그날에까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교회 안에서 진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것은요, 담배 냄새 풍기고 술 냄새 풍기면서 오는 이제 훈련되지 못한 갓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체 하면서 가식적으로 정말 그 죄를 짓는 그들이에요. 그들의 냄새를 맡기가 더 힘들어요. 식품 받고 나니까 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맡기면 덤벼들어. 눈을 없다며 소리 괌을 치다면서도 덤벼들어.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한테는 안 그래. 당신한테는 하지 예수님한테는 안 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교회 와서 목회 안 해요. 예,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와서 이 서민교회에서 목회 안 하셔요. 예수님은 어느 때라도 주님 오시는 것까지 부족하고 지금까지 결함투성이고 보면 시원찮게 여겨질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목회하게 하셔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수용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 깨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이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소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요. 이 서민교회 이제 최면 목사가 떠난 뒤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회하소서 기도하셔요. 행운을 빕니다. 자, 지금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고 있는 때라 그랬어요. 자, 한번 다시 깊게 보는 거예요. 13장 47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이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고 있는 때예요. 무슨 소린가? 자,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보아야 돼. 우리는 몰라. 그것이 잡것인지 전 물고기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모을 때다. 모을 때다. 또 설사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나도 변화시켰잖아요. 나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 하나님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못하겠어요? 그냥 지금은 모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은 판단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을 때예요. 여기에서도 모으고 선교회에서도 모으는 거예요. 자, 이 성민교회가 정말 그러길 바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판단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서부터 50절이에요.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려요.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끝이 온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있다. 좋은 물고기와 찌꺼기를 구분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볼지 아니면 나는 죽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이 있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끝이 언제예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이 언제 해야 돼요? 오늘이어야 돼요. 그 끝이 오늘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장담해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습일 확률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끝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집에 조금만 있으면 빼먹고 보통 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 될 때에도 대충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구별하고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사람은 거의 내가 죽을 때도 그렇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이 거의 바뀌지 않을 거다, 이게.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오늘 현재 내 모습이 이 모습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거다. 변화되기를 바라요.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오늘의 이 모습 갖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 모습 갖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날 분명히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요. 내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지 당신 아세요? 나는 천사처럼 순결해질 거예요. 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온전히 저 천국에만 소망을 둔 사람이 될 거예요. 제발 그러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더라. 그러니까 언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오늘 변화시켜야 돼. 오늘 내가 바뀌지 않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더라. 가능성이 없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요즘 보면 심판을 바라며 사람들이 우습게 불편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심판을 얘기하면 불편하게 여겨요. 지옥과 천국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로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심판이 있는 종교요,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적인 종교요. 천국과 지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가 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시고 구별하시는 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최배양 목사가 안 해요.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판단하셔요.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예외 없이 정확하게 내가 한 그대로 평가받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 너의 그 모습을 갖고 심판받을 거다. 예,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지금 내 삶에서 되어가고 지금 내 가정에서 되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요, 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쉽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놓고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내일은 없다니까요. 내일은 없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함께 거룩한 성도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기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 안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으로 가요. 사람 따라가지 마요. 더러운 것 따라가지 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오늘 바로 해야 돼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평가한다. 평가한다. 여러분, 오늘이 울어야 될 날이에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들에서 울어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말이다 라고 하신 이 1가지의 비유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말씀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